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생명도, 사람의 생명도 해치는 일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잘못된 사랑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소유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독생자까지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시며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없었던 힘과 능력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옆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달려가던 그 바울, 뭐 하려고 가고 있어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가두고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 같은 죄인을,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던 자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이 사건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는, 자기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도 못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의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예수에게 푹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내 학문이나 내 배경이나 내 영향력이나 내 사회적인 지위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과 같아요. 비교가 안 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게 됐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감옥에 들어가서는 찬미하며 기뻐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더 자초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하는 고백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그 전에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며 자기의 경건함을 나타내며 살았던 바울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도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 내 생명의 은인이 되어준 사람,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종종 이제 내가 남은 삶은 저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보답하며 살까? 그런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의 원수되어 살아가던 나까지도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분에 넘치는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사실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 새로운 목적은 영원에 잇대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가치와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제 안목이 새로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 없는 사람, 죄가 많은 사람,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전엔 그랬다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사도 바울이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이 율법대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경건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새롭게 조명을 해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우리는 다 죄인, 단지 자기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근거로 의로운 사람처럼 살아온 것은 위선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그대로 도사리고 있었던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주의자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여 율법대로 사는 삶을 살아갔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좋은 일로 여겼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에 맞아 죽게 하는데 앞장섰고 그 경건은 자기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큰 죄악에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안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의 그 위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를 스스로 체험하였고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삶의 내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삶의 목적이 변화되었고 보는 안목이 새로워졌고 따라서 이제 그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합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는 삶의 내용이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전도하는 이방인을 멸시하고 또 이방인에겐 구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서로 화목하게 되는 이 화목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그의 삶을 온전히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은 서슴없이 왜?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니 베스도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그리빠 왕도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권력 앞에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너무나 비이성적인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사람이 내 앞에서까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느냐 너 미쳤냐 이 소리를 들을 망정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쏟아 부었습니다. 삶의 내용이 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변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안목이 어떻게 새로워졌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봐서 우리는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또 전도를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 나가면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위가 뭡니까? 네, 정확하게 봐도 다 맞추셨어요. 예배죠. 예배.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 오늘 내 기도의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참 많이 메말라졌는데 내가 다시 한번 그 은혜로 충만해져야겠다. 오늘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나? 기도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나?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예수 안에서 새 생활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는 그 예배 자체가 내가 더 받을 은혜를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잘못된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만은 그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사고의 틀을 지금 잘못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습니다. 뭐를?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인가?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것인가?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임하는 것이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난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느냐? 예배를 통해서 누가 제일 은혜를 받느냐? 이를 악물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찬양의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기도의 감사가 있어요. 거기에 섬김의 즐거움이 있어요. 이게 없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오늘은 성가대가 어땠고 오늘은 기도가 어땠고 오늘은 말씀이 어땠고 그 마음의 밑바닥에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안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과 평화와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이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기 힘으로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목적이 달라지고 안목이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삶의 내용이 예수 중심으로 변화된 것이 여기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compels me 또는 controls me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나를 사로잡아서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의 힘 때문에 내가 compels me, 내가 그 강권한 힘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누구 앞에서든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된다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놓고 그 사랑이 compels me, 내 안에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내용을 채워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또한 이러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재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결핍되어지고 이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서 나타나는 증거는 뭡니까? 예배 시간이 지루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시간 낭비같이 여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인색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하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이런 일 하는 것이 더 좋게, 저런 일 하는 것이 더 좋게 않겠느냐, 세상 것이 더 소중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나를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메말라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사람, 그 사랑 때문에 엑스트라 마일을 가게 됩니다. 엑스트라 마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율법을 대할 때 뭐라고 들었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 그것이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면 그것을 초월하게 돼요. 초월하게 돼요.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게 돼요. 계산을 뛰어넘게 돼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을 뛰어넘습니다. 희생과 고난과 박해도 뛰어넘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것, 이걸 뛰어넘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너희의 오륜밤을 때리게 되면 왼편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내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내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게 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 주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내어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내 원수를 축복하며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며 원수까지 사랑해라. 미쳤죠? 오리를 억지로 가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심리를 동행해 주라고요? 내가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속옷을 뺏기게 된 것도 정말 잠 못 자겠는데 겉옷까지 내어주라고요? 계산적으로 하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뛰어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기도. 왜? 바로 그 사랑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성적으로는 할 수 없고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경험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엑스트라 마일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위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광신자예요. 미친 거예요. 제 앞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화지고 이 사랑이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이 사랑이 우리 주변 사회를 변화시켜 이 사랑이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만듭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I know man and I tell you that Jesus Christ is no mere man. 나는 사람들을 많이 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다. Between him and every other person in the world, there's no possible term of comparison.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없다. Alexander Caesar, Charlemagne, and I have founded empires. 알렉산더도 시저도 샤를마니와 나는 다 제국을 건설한 사람들이다. But on what did we rest in the creation of our genius? 우리가 어느 것을 바탕으로 이 제국을 형성했느냐? Upon force, 우리는 무력으로, 힘으로 제국을 세웠다. Jesus Christ founded his empire upon love.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위에 그의 나라를 세우셨다. 오늘날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존재한다. 진정한 승리는 사랑에서 옵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랑에서 일어납니다. 진정한 능력은 사랑의 파워입니다.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시간 사용,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의 물질 사용, 모든 삶의 내용이 그 사랑 때문에 예수 중심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